D.L. 무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성경은 우리의 지식을 증가시키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다. But to change our lives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주어진 것이다. 그래서 성경이 사는 것과 분리되어 있으면 참 재미없을 것 같아요. 성경을 우리 지적인 어떤 지식을 늘리기 위해서 성경을 보면 재미가 없죠. 그런데 성경이 우리의 삶 속에 실질적으로 어떤 유익이 있는가? 그리고 성경을 알면 어떤 변화가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어느 날 문득, 사실은 올해 초부터 어떤 가정과 올 초에 밥을 먹으면서 머릿속에서 구상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부가 맛있는 밥을 만들어 주면서 이런 몇 가지 이제 제안들을 했는데, 그러겠노라고 하고 하지 못한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말씀과 말씀에 있는 내용들을 질문화시켜서 주보에 내서 토론하고 소그룹 모임을 가지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약속한 게 있었거든요. 계속 그 부부를 보면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하면서도 계속 교회에 일들이 생기고, 그리고 일반적인 루틴하게 돌아가는 예배 때문에 기회를 잡지를 못했습니다. 오후 예배 때 해보려고 했었으나, 오후 예배 때 하면 제가 훨씬 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칠판 꺼내놓고 또 강의식으로 하면 잘할 수 있거든요. 그거 잘하니까, 전 좋아하니까. 근데 오후 예배 때도 계속 일들이 생기니까 쭉 할 수가 없어서 안 되겠다, 이러다가 못할 것 같으니까 일단 시작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수요예배 시간을 잡았던 겁니다. 가르치기 위함이 아니고, 제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내가 알고 싶은 것들을 뽑기 시작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꼭 알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생각이 기독교 윤리 쪽에도 갔다가 조직신학 쪽에도 갔다가 성경 말씀 속에서도 갔다가 사회나 일반적인 문제를 왔다 갔다 하면서 적어놓은 것이 있거든요. 지난 안식년 동안에 한 200여 가지가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하나를 뽑았습니다. 뽑은 것은 오늘 하고 많은 것 중에서 낙태에 관한 문제예요. 쉽지 않은 주제지요. 그런데 알고 싶었습니다. 최근 자료가 업데이트 된 거를 제가 확인해 봤지만, 최근 자료를 참조하지 못한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객관적인 자료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얘기할 때 그거 옛날 건데? 라는 것이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참조하고 또 교환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줄 것 같습니다. 오늘 첫째 시간은 낙태에 대한 문제인데, 이 낙태에 대한 문제를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제가 2학기 공부했던 무디 신학교, 무디 바이블 인스티튜트에서 부학장이 계세요. 그분은 유대인 연구의 전문가이세요. 마이클 리델리크라고 하는 교수. 70분 아직 안 되셔서 한 67쯤 되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그분의 글들을 참조했습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이클 리델리크의 여러 글들을 참조하면서 이 교환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낙태는 오늘날 문화에서 매우 흔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조차도 태내에 있는 생명에 대한 성경의 입장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의문 첫째, 생명이 태내에서 시작된다고?
하고 질문을 던집니다. 둘째, 성경은 태아가 진정으로 살아있다고 가르치지 않았어 라는 질문도 던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낙태를 하는 순간 평생의 죄책감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기 지금 계신 분들 중에서도 타이든 자이든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죄책감도 또 아픔도 있으세요. 제가 그걸 압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 구절들을 살펴보면서 태네의 아기는 분명히 완전한 인간이고 완전한 생명으로 여기신다고 하는 결론을 추론할 수가 있다. 거기서부터 이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첫째, 설계에 대한 부분인데 오늘 본문 말씀이죠. 본문 말씀 아까 읽은 말씀 보면 우리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 돼 써 있죠. 하나님께서는 나를 나의 모태 어머니 자궁 안에서 만드셨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만드셨다. 14절에 내가 주께 감사하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압니다. 15절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16절 보세요.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내 형질이 뭐 손가락, 발가락 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기 전에 벌써 주님이 우리의 존재를 보고 계셨고 자, 만들어졌어. 첫날이야, 둘째 날이야, 임신한 지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런 말을 하기도 전부터 하나님은 각 인생에 대한 계획들을 주의 책에 기록으로 두고 계셨다 이겁니다. 자, 수정체가 돼서 형질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셨다 이렇게 분명히 성경에 써 있습니다. 하나님의 설계에서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태중의 생명을 설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걸 먼저 생각해 보시고 두 번째로 이제 넘어가야 될 부분은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에 여러분 띄워보세요. 방송실 예레미야 1장 5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모태에 짓기 전에 형질이 만들어지기 전에 배에서 나오기 전부터 그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어요. 너는 태어나서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하고 이런 일을 하도록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배 안에 존재하고 있는 이 태아에 대한 구별을 가지고 계셨다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 갈라디아 1장 15절 띄워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구별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눈으로 보기도 전에 태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있으셨다는 겁니다. 이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는 일에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설계도 하셨고 구별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성경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신약에 넘어가 보면 누가복음 1장 15절 말씀인데 우리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거든요.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 분명한 인격체고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그가 입었다. 누가복음 1장 41절에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죠. 복중에서 막 뛰노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막 복중에서 뛰놀았다. 성령의 충만함이 하나님의 뱃속에 있는 사람, 그 태아에게 이미 작동되고 있었다 이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그 아이에게 있었어요. 배 안에서도. 그래서 우리는 아기를 가지면, 여자들이 아기 가지면 뭘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뭐 해야 되죠? 태교? 태교하죠. 태교를 하잖아요. 그래서 뭐 나쁜 건 안 먹고 나쁜 데 안 가고 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아기를 가졌는데 막 공포스러운 영화를 보거나 뭐 괴기 영화를 보거나 그런 거 못하도록 하죠. 이상한 거 먹지 말라고 그러고. 태아는 완전하고 발달된 인격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수태되는 순간부터 완전한 인격을 소유한 존재다. 이게 기본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그래서 몇 가지 이제 내용들을 가지고 접근을 해보려고 해요. 첫째, 낙태에 대한 문제는 개인적인 믿음과 사회적인 정책 사이에서 갈등이 시작됩니다. 나라에 따라 다르고 미국만 해도 주법에 따라서 낙태의 허용과 반대에 대한 내용들이 다르거든요. 이 문제가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 하면 낙태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나는 괜찮아, 너는 괜찮지 않지? 라고 말하면서 개인적인 신앙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돼요. 개인에 따라서 이것은 낙태를 해도 돼, 안 해도 돼 라는 문제가 아니고, 이 낙태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도덕적인 문제에 속하는 규범이라는 겁니다. 도덕적인 문제지 개인적인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도덕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낙태의 결정이 여성과 의사 사이의 대화로 결정될 수 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태아를 가지고 있는 여성이 의사 선생님과 얘기를 나누고 낙태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면 없다라고 결론 내려야 돼요. 왜냐하면 태아라고 하는 제3자가 있거든요. 지금 이 제3자의 의견이나 제3의 인물이 개입되어야 할 여지를 전혀 주지 아니하고 태아를 가진 여성과 의사가 둘이서 결정을 해버리는 겁니다. 누구를? 이 뱃속에 있는 이 태아의 생존 문제를 이 두 분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 문제인가요? 아니죠. 도덕 문제죠. 그것은 살인이나 강간이나 사회적인 범죄를 도덕적인 규범으로 옳다 그르다 판단하는 것과 달라요. 그거 같습니다. 신앙인이라고 해서 이건 맞아, 이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사회의 도덕적인 일반적인 도덕 규범에서 규제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건 사실은 여러분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1973년에 획기적인 일들이 하나 벌어져요. 미국에 1973년에 로이 대 웨이드 판결, 대법원 판결이 벌어집니다. 로이 대 웨이드라고 하지만 사실은 제인 로우와 헨리 웨이드라고 하는 그 두 사람의 대법원 판결에 대한 법이 미국에서 판결이 나요. 그 제인 로우라고 하는 여자 아이가 낙태에 대한 허용을 요구하는 것인데 당대만 해도 낙태가 허용이 안 되니까 변호사를 통해서 낙태를 허용하지 않고 죄라고 규범짓는 검사와 논쟁을 벌인 판결을 내린 그 사건을 말하는데 제인 로가 21살 여자인데 아기를 가진 거예요. 근데 그 아기를
낙태하기 위해 여러 불량배들한테 성폭행을 당해서 아기가 생겼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야 낙태가 가능하니까. 그래서 이제 낙태를 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당대의 규범은 낙태가 금지니까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자 이제 이 제인 로가 법적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때 1973년에 제가 그때 그 기사를 프린아웃을 했는데 그 여성의 본명은 노마 맥컵이라고 하는 여인이었고 제인 로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검사예요. 검사 이름입니다. 둘이 이렇게 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당시 때 대법원의 판결이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판결이 나왔어요. 임산부는 낙태 여부를 결정할 사생활 권리가 있다라고 연방 대법원이 7대2로 판결을 내림으로 그때 획기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1973년 이후로 낙태에 대한 길이 열려버린 거예요, 미국 내에. 그래서 자궁 밖에서의 의학적 생존 가능성에 따라 낙태가 허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미국 내에. 자, 다시 한번요. 자궁 밖에서 의학적으로 생존이 가능한지 아닌지에 따라 낙태를 할 수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허용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게 유명한 로이 대 웨이드 대법원 판결입니다. 자, 그래서 문제는 이제 거기서 벌어지게 됩니다. 미숙아가 자궁 밖에서 생존할 수 있다면 그 아이를 낙태시키기엔 너무 늦은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1973년도에 의료의 수준은 당시의 기록을 보면 임신 28주까지만 생존 가능성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28주면 4, 7, 28, 7개월 이상이 돼야 생존이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그 맞나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낙태가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7개월 이전에는. 그러니까 7개월 이전에 태어나면 당대 의학으로는 살릴 수가 없다는 결론 때문에 이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임신 28주까지는 가능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내려질 당시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의학의 발전으로는 임신 20주, 5개월 이하도 자궁 밖에서 생존할 수 있는 넉넉한 기계가 발달이 됐거든요. 아니 20주 이전에 태어난 초미숙아들도 생존이 가능하답니다. 전 잘 모르니까. 그렇다면 그때 내려졌던 기준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때는 1973년의 기준으로 생존이 가능한 것을 제외한 생존이 가능하지 않은 자들은 낙태를 시켜도 된다라고 판결을 내렸는데 생존이 가능한 기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판결이 원칙이 될 수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어요.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2022년, 그러니까 불과 2년 전 6월 24일 날 미국 대법원 판결이 번복했더라고요, 이거. 로이 대 웨이드 판결을 번복시켰어요. 왜냐하면 낙태를 해도 된다고 하는 그 기간이 훨씬 더 생존 가능성이 훨씬 더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22년 6월 24일 날 미국에 대단히 데모가 벌어졌어요. 소위 여권을 주장하는 자들로 하여금. 현재 미국에 50개 주가 있는데 51개 주라고 하는 것은 51개 주로 편입될 푸에르토리코가 51개 주로 들어올 확률이 있어 51개 주라고 얘기하는 경우, 현재는 50개 주죠. 50개 주의 반이 낙태를 다시 금지하는 데로 돌아왔어요.
지금 반 정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떤가 현재? 우리나라 최근 거를 제가 봤더니 2019년에 현재까지 임신 14주 내, 그러니까 3개월 정도, 3개월에서 4개월, 3개월 2주쯤 되나요? 3개월하고 3, 4, 12에 2주 더 되죠. 그때까지는 별도 요건 없이 낙태가 가능하다. 이것도 역시 생존이 가능하지 않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로이 대 웨이드 판결에 근거해서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는 15주에서 24주 내 사육이 24, 그러니까 6개월까지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낙태가 가능하다. 24주 이후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라고 하는 예외적인 경우, 몇 년 전에 이 법을 개정하기 위해 사회, 경제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 이렇게 헌법을 개정하려고 하다가 폐기됐다는 제가 기록을 봤어요. 점점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이제 오늘 하다가 시간이 안 되면 다음 주까지 할 작정인데, 예외적인 경우를 사람에 따라, 나라에 따라, 개인에 따라서 달리 평가를 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강간에 의한 낙태는요, 근친상간에 의한 낙태는요, 아이가 틀림없이 결격 사유를 가지고 나올 것이 틀림없는 경우에는요, 이렇게 이제 계속 예외적인 경우를 첨가시키면서 낙태 허용 범위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민에 빠지기 시작한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개인적인 신앙에 맡겨야 되는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개인적인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도덕적인 문제 속에서 우리가 판결을 해야 되는데, 그 도덕적인 문제는 그보다 더 원칙적인 성경에서 뭐라 말씀하시는가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 성경은 뭐라 말씀하시는지 모르니까 우리가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자, 그래서 개인적인 믿음과 사회적인 정책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자꾸 생겼다. 머지않아 더 이른 임신 시기에도 아기는 자궁 밖에서 생존할 수 있게 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의학이 발전되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학적 생존 가능성에 따라 대법원의 판결은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판결과 낙태의 기준을 허용하고 금지한다고 하는 그 기준은 절대적이지 않아요. 절대적이지 않은 것을 믿고 했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잠언 24장 11절 12절 띄워보세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천천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굉장히 무서운 말이 적혀 있어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지금 아기를 가진 여성의 인권과 건강 혹은 예외적인 여러 가지 규정 때문에 의사와 얘기를 해서 낙태를 시키고 있는데, 그런 자들도 여기 포함되는 겁니다.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고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아라. 나 그거 몰랐어요. 1973년 기준이라면 생존 가능성이 없었으니까 낙태라는 것은 죄가 아니죠. 아니에요. 얼마든지 생존이 가능하고 초미수가도 생존이 가능한 시대가 되었다면, 그때 그러면 낙태를 저지른 자는 난 몰랐어요 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라는 겁니다.
네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여러분 그 낙태에 대한 다큐멘터리 그 영상 보셨지요? 그 아기가 뭘 안다고? 메스가 들어가고 톱으로 잘라내는 걸 피하려고 막 피합니다. 아기가 자기 손발 잘리는 거를 어떻게 아는지 막 피해요. 그게 살인이지 뭡니까? 그래서 우리는 작은 결론, 우리는 낙태를 몰랐습니다. 그렇게 용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일단 성경 말씀의 소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권리와 모든 법적 수단을 가지고 태아를 보호해야 되는 겁니다. 오히려 자, 여기까지 가면 이제 우리가 걱정이 이제 태산 같습니다. 그래서 낙태 찬성론자들이 들고 나온 구절이 유명한 구절이 있어요. 기독교 윤리에서 언제나 다른 구절입니다. 출애굽기 21장 2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2절 같이 읽어보면 시작.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이걸 들고 나왔어요. 자, 화면 그냥 띄워놓아 보세요. 21장 22절 그 뒷부분에 어떤 말이 있냐면 우리가 잘 아는 그 부분이에요. 21장 여기 22절 뒷부분에 보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그 앞에 이제 생명은 생명으로 그게 나오고 24절. 자 보세요. 그러면 임신한 여인을 어떤 사람이 싸우다가 하다가 임신한 여자가 뒤로 자빠졌는데 낙태가 됐습니다. 근데 다른 해가 없었어요. 그 여자에게 낙태된 것 말고는. 그러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벌금을 내라. 그럼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런 다음에 생명은 생명으로. 아니 낙태했으면 아기가 죽었으면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되는데 이거 뭐야? 그러니까 낙태 찬성론자는 봐봐 성경도 태아는 완전한 생명체로 인정하고 있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생명은 생명으로 갚지 않고 낙태해서 아기가 죽었지만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고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 하고 벌금을 쳐버렸잖아. 그러니까 하나님도 태아는 생명으로 인정하지 않은 거야. 자궁 밖으로 나온 생명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소위 낙태 찬성론자들이 출애굽기 21장 21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1977년도판 NASB는 New American Standard Bible이거든요. 미국 표준역 성경이에요. 거기에 지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낙태, 유산, 제가 NASB를 제가 직접 번역한 걸 읽어볼게요. 남자가 서로 다투다가 아이를 가진 여자를 쳐서 유산하게 하고도 더 이상의 상처가 없으면 그는 반드시 여자의 남편이 요구하는 대로 벌금을 물어야 하며 재판관이 결정하는 대로 지불해야 한다. 봐봐. 만약에 태아를 생명으로 여겼다면 생명은 생명으로라는 그 법과 이게 일치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자궁 밖으로 나오기 전까지의 태아는 하나님이 생명으로 인정하시지 않는 것이 틀림이 없어 라고 말하는데 이건 굉장히 잘못됐어요. 여러분 왜 잘못됐냐면 최근 번역에 앞에 new라고 붙어있는 지금 NIV죠. New International Version, NLT, New Living Translation, 또 킹제임스 버전 앞에 new가 붙으면 새 킹제임스 버전. 거기에는 이 유산이라고 번역이 안 됐어요. 자, 그래서 헬라 성경을 찾아가 보면, 히브리 성경을 찾아가 보면 야차, 엘레드라고 되어 있거든요. 야차는 나가다예요. 밖으로 나간다는 뜻이고, 엘레드는 새끼라는 뜻이거든요.
새끼가 나가다라는 단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산이나 낙태로 번역하면 안 돼요. 예전 번역으로. 어떻게 번역해야 되냐면 조산으로 번역해야 돼요. 조산. 그런데 우리 한국 성경은 옛날 걸 따라서 지금 개정한다고 하면서도 지금 안 했어요, 이걸. 그래서 제가 다 찾아봤습니다. 개역, 개정, 새번역, 우리말 성경, 개역, 한글은 낙태로 번역했고, 쉬운 성경까지 유산으로 번역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NIV, NLT, 킹 제임스 버전은 다 이 유산 혹은 낙태라고 하는 것은 그 단어를 쓰지 않고, 지금 여러분 갖고 계시면 NIV 갖고 계시면 보세요. gives birth prematurely라고 되어 있어요. 조산으로 태어났다고 쓰여 있어요. 그걸 번역을 잘못한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유산으로 번역했기 때문에 출애굽기 21장 22절의 구절을 가지고 낙태 찬성론자들이 그렇게 얘기한 건데 이제 다 바뀌어버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요즘에 더 최근 번역이라고 하는 The Message 있죠. 유진 피터슨은 유산으로 번역했어요. 잘못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 번역이라고 해서 다 따져서 그걸 설교 시간에 얘기하거나 성경부 시간에 얘기하면 안 돼요. 아니, 유진 피터슨이 왜 그러면 조산으로 번역하지 않고 유산으로 번역했을까? 캐리라고. 캐리가 유산이지요, 그렇죠? 그렇게 번역했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지금 현대의 분위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분명히 이 번역은 잘못된 번역이에요. 유산이 아니고 낙태도 아니고 조산이에요, 조산. 아기가 먼저 태어나 버린 겁니다. 먼저 태어나서 생명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거 이외에 다른 해가 없으면 벌금으로 물으라고 하고 그 다음에 생명은 생명으로 이 얘기가 나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작자들의 노력으로 이제 앞에 N이 붙은 U라고 번역, 새로운 번역은 다 유산으로 번역, 낙태로 번역 안 하고 조산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 한국 번역도 낙태로 번역을 하기 때문에 낙태가 됐는데도 뭐 벌금을 처리한다니까 낙태가 당연한 거 아니야? 낙태 찬성. 그거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저도 이 구절을 공부하면서 정확하게 알았어요. 이번에 정확하게 알았어요. 이런 오욕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상황을 판단하는 기준들이 너무 흔들릴 수가 있구나. 그래서 설교자들이 굉장히 조심해야 될 거. 설교자들이 말을 한번 잘못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이 신앙생활 하는 동안 계속 그것이 적용이 돼서 엄청나게 잘못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이 말 똑바로 해라, 정확하게 해라. 한번 지나간다고 끝나는 게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모든 번역, 미국 번역 조산으로 업데이트 다 시켰습니다. 그래서 수정된 번역에 따르면, 그리고 원래의 히브리 성경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태아의 권리까지 염려하신다는 것을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라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부적인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 세부적인 질문이 이런 거죠. 오늘 하다가 안 되면 다음 주로 넘어갑니다. 강간을 당했습니다. 근친 상간의 경우 낙태가 허용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 실제적인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은 여러분, 낙태에 대한 주제가 제기될 때마다 그런 처참하고 어렵고 너무 불행한 일을 당한 자들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하는
감정적인 호소를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로 강간, 근친상간의 경우에 낙태가 허용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됐다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낙태의 잔혹성을 위장하기 위해 권리를 존중받아야 할 여인들이 이런 엄청난 슬픔을 당했는데 그 슬픔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과연 인권이 맞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된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경우들은 우리는 개별적이고 객관적인 통계를 살펴봐야 돼요. 자, 객관적인 통계는 이런 거죠. 그러면 강간으로 인한 임신의 발생률이 얼마 정도 되는가라고 하는 객관적인 자료입니다. 강간의 약 1%에서 4.7%까지가 임신으로 이어진다라는 통계가 이미 나와 있답니다. 그러니까 강간을 당했는데 1%나 1% 혹은 4.7% 정도는 임신이 되는 경우들이 있지만 대부분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찌된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강간이나 근친상간을 이유로 낙태의 합법성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은 분명히 무리가 있어요. 1%나 4.7%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강간이나 근친상간을 통해 임신한 경우에는 낙태가 허용된다고 하는 것은 아주 작은 표본을 가지고 전체를 허용받으려고 하는 낙태 찬성론자들의 감정적인 호소의 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질문을, 이런 낙태 반대론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얘기를 해야 됩니다. 만일 정확하게 강간이나 근친상간으로 인해 그런 것 때문에 임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사람들 1%에서 혹은 4.7%에 드는 그분들을 낙태를 허용해 줘야 됩니다 라고만 딱 집어서 한다면 미국에서 매년 낙태로 사망하는 100만 명의 태아 중 대다수를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100만 명 이상이 낙태로 죽어가고 있는데 아이들이 정말 이 아이가 강간이나 근친상간으로 임신이 되어서 견딜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낙태를 해야 됩니다라고 정확하게 그 인원만 빼놓고 만약에 그 인원들만 낙태를 허용한다면 만약에 100만 명이라면 그 중에 1%를 제외하고 4.7%까지 제외하고 나머지는 그런 허울로 죽이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이 제인 로우라고 하는 경우도 그는 분명히 자기가 임신을 했는데 경제적으로 키울 여력이 없던 그가 낙태를 받을 가능성을 높이고자 불량배들에게 윤관을 당했다고 경찰에 거짓 진술을 했다는 것이 나중에 발견됐거든요. 나는 어쩔 수 없는 슬픈 일을 당했기 때문에 이런 아이를 해산할 수가 없어요. 그래요? 아유, 얼마나 슬프겠어요. 예, 낙태하시죠.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독교 윤리학자들은 이런 얘기합니다. 강간이나 근친상간 때문에 생긴 태아를 살해한다고 해서 강간이나 근친상간의 진정한 고통이 사라집니까? 오히려 잘못된 일들로 인하여 임신해서 그 아픈 기억이 뱃속에서 지금 숨쉬고 있는 아이를 죽일 수밖에 없었던 것 때문에 더 큰 아픔과 정신적인 고통, 상처를 갖고 있는 경우가 더 많은데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태는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피해야 할 행위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낙태는 여전히 무고한 한 인간입니다. 한 인간을 이미 하나님이 구별하고 선택하고 설계해서 하나님이 그 인간을
이 땅에 태어나서 해야 될 일들을, 그가 어떤 상황으로 태어난지 그거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 인간이 해야 될 일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 일을 우리가 막습니다. 그의 생명을 끊음으로 그를 불태우고 질식시키고 토막내고 분쇄시킴으로 가해를 죽입니다. 저는 의학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렇게 죽인대요. 특히 엄마는 모르겠어요. 그런 낙태 시술에 희생당하는 그 아기가 마취되지 않은 살아있는 아기를 향해, 그렇게 써 있어요. 마취되지 않은 살아있는 아기를 대상으로 우리는 불을 태우고 질식시키고 토막내고 분쇄시켜 왔다. 이 목사님께, 아까 얘기 드린 이 부총장 이 목사님께 이 글을 그분이 기고했던 한 15년 전에, 그때 기고했을 때 어떤 여인이 15년 전에 낙태 수술을 한 죄책감에 시달린 한 여자가 그에게 왔답니다. 분명히 그때는 그랬답니다. 나는 원치 않는 내 몸에 내가 원하지 않은 조직을 제거했어. 그러니 나는 괜찮은 거야 라고 스스로 계속 말하며 살아왔답니다. 15년 동안. 그런데 그녀의 양심은 계속해서 그에게 얘기했답니다. 아니잖아. 아니지. 원하지 않은 조직이 아니었지. 생명이었지. 계속 그의 양심은 그에게 호소하더랍니다. 견딜 수가 없어서 이 목사님을 찾아왔답니다. 그때 목사님은 새 구절을 읽어주셨대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에베소서 1장 7절 8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런 글을 천천히 읽어줄 때 그 여자가 그 소식을 듣고 회복이 됐대요. 그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였답니다. 비로소 그는 15년 동안 죄책감과 상처 속에서 살아왔던 그의 영혼이 자유로워졌다는 것을 느꼈다. 그런 글을 읽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의 마지막 결론은, 그러면 여러분이나 저나 그리스도인인데 이미 예수를 믿었었는데 여차여차한 이유로 낙태를 한 여러분이 계시다면 그런 사람도 진정한 용서를 하면 용서받을 수 있을까? 진정한 회개를 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 답은 네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낙태를 포함한 모든 죄를 용서하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큰 죄는 이 땅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느 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면서도 낙태를 하여 내가 직접 보지 않고 어찌어찌해서 아무튼 그렇게 세상을 떠나간 우리의 아기들을 훗날 천국에서 보게 될 겁니다. 훗날 아직 태어나지도 않고 우리 곁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과 영혼의 시간 속에서 만나게 되는 황홀한 순간, 그 순간을 이제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힘들고 무거운 주제였지만 결론은 앞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해왔던 분들은
죄책감에서 자유롭길 바라고, 우리 아이들에게, 청년들에게도 가르쳐야 됩니다. 못다한 이야기들은 다음 주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반주해 주시면 잠시 우리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죄책감, 아픔, 상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객관적인 내용들은 얘기 나눴지만 자국 내에 있는 생명도 하나님의 귀한 생명이고 낙태에 대한 결정도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 이 말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들 중에 이걸 잘 알고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반주에 마쳐 잠시 여러분 마음대로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